새지기만 봤는데 우리는 서로 색깔이 어떻게 비슷한 것 같으네. 아, 너무 예쁘다.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주간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마터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또 서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느낌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하루에 3만 명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일주일에 3만 명이 아니고 하루에 3만 명. 이제 곧 5만 명 될 것 같죠, 그죠? 바로 내 코앞까지 왔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찾으시면 아멘. 비록 유치원 잡수지라도 그래도 자, 우리 3장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유혹, 그 힘겨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것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난 이게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가요? 물론 대답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겠지.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 시대에 이 한국,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 비롯해서 청년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나온 대답 중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게요? 나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난감하죠. 많이 나왔던 대답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바로 실패라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도 못한대요. 취업도 못하겠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중요한 가정도 이루지 못하겠대요. 실패가 두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혹시? 실패가 두렵습니까? 네. 그쵸?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의 의견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고 바꾸어 주셨지만 예전에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누가 저만 쳐다봐도 땀이 삐질삐질 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감히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 왜? 내가 실수할까? 내가 실패할까? 큰 실패가 한 번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가정의 가난이죠. 그 가난이라는 실패가 저를 작게 만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작아졌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실패라는 건 그렇습니다. 용기를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이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실패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말은 못하겠지만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실패를 경험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실패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크게 한번 사랑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면 이제 그 다음 사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공부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죠. 늘 열등감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진취적인 삶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또 나의 실패가 아닌 가정의 실패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의 이혼을 직접 목격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가정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가정을 꾸릴 바에 차라리 혼자 살아야겠다 라고 하여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실패예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원하건 원치 않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실패의 경험들은 한 번씩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실패라는 두 글자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 실패라는 것에 두려움이 가득가득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물론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은 좋지 않겠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실패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그 실패는 실패를 위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좀 어렵죠. 실패를 위한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실패는 모든 일을 잘못되게끔 하는 그런 악의 편에 있는 것이 실패라는 애가 아니고 이 실패라는 애는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일이 잘 되게끔 즉 실패는 악의 편이 아닌 정의의 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우기 때문이죠. 사랑이 실패한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실패했다는 원인이 분석이 되어지면 그 다음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에 실패한 사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 이것이 보완되어지면 더 훌륭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성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우리 말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엄마다. 그쵸? 실패하는 자만이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룩한 사람은 혹 이 성공이 무너지는 날에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안 좋지만 좋은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의 패러독스라고 얘기해요. 패러독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패러독스.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좋지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만 좋은 거라고. 실패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당장 실패를 경험을 했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 그것은 내게 큰 성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게 실패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실패를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큰 인생을 계획하시고 끌고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끌고 가시냐면 바로 이 실패라는 놈을 통해서 우리를 성공의 궤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무서운 말을 해보면 실패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라는 놈도 이 실패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꼬드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시험에서 빵점 맞는 것이 싫기 때문에 옆집 것을 보고 되기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잘 받고 싶으니까. 이게 사단이 이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꼬드기는 바로 그 유혹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 유혹,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혹의 요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거, 그렇다면 그 유혹의 요소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그런데 그 극복하는 방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에게 말해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떠한 유혹을 받고 계시냐고. 그 유혹의 종류들을 열거하고 나열하기 시작하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도 부족할걸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론 성공을 위한 그러한 유혹의 거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 성공하고 상관없이 나의 쾌락을 위한, 나의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그러한 유혹 또한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위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즘 어떠한 유혹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까? 저는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완전 완벽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친구 있으면 정말 저는 그 친구를 존경하고 싶어요. 저도 목사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목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정확하게 10만 배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조금 과장이긴 했어요. 조금 과장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10만 배 정도를 우리들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삶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마어마한 큰 유혹이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와가 뱀한테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와는 이 유혹을 떨쳐버렸을까요? 그냥 덥석 물었어요. 완벽하게 확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경우가 없는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고 그냥 덥석덥석 물었던 일들이, 그런 것들이 내게 유혹의 요소들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픽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를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를 거는 딱 한 개 있어요.
나이가 조금 많다는 거. 이거 하나 말고는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런 겪는 일들을 다 그대로 겪고 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다 그대로 고민해왔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유혹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치기 쉽습니까? 절대로 뿌리치기 어려워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서는 그 유혹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주인공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뱀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게 돼요. 뱀. 여러분 뱀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곤 하죠. 첫 번째, 지구상에 가장 싫어하는 거, 사마귀. 사마귀. 이 사마귀의 앞발 두 개가 저는 너무 혐오스러워요. 이걸 보면 온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제가 이제 부참이 되었을 때 유하기로 소문난 그런 부참이었어요. 밑에 애들 절대 갈구지 않았어요. 참 생긴 거 갈구게 생겼나. 내가 그 밑에 애들한테 갈굼을 당하면 당했지 갈구진 않아. 근데 딱 한 번 제가 그 밑에 후임병을 정말 흠씬 두드러 팬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있던 부대가 해발 900고지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는 제가 소송병이었는데 차 보네트 위로 여름이 되면 도롱뇽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면 이 도롱뇽들이 자꾸 귀엽다 이렇게 하고 놀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곤충천지겠어요. 어느 날 뭐 대충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예상했죠? 후임이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게 팍 돌아가지고 하여튼 흠씨 두들겨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사마귀가 그만큼 제가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놀래키고 싶으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마귀만 갖고 오면 돼요. 사마귀. 귀신도 안 무서워요. 사마귀가 더 무서워요. 두 번째 싫어하는 거. 두 번째 싫어하는 거 바로 뱀. 뱀 보면 혐오스러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뱀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간교하대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성경의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긍정적이며 또 영리하고 신중하고 또 가장 여기서 핵심 아름답다라는. 당시에는 뱀이 아름다웠나 봐요. 지금은 뱀이 안 아름다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해요. 나는 안 아름다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뱀이 간교하다라고 표현해요. 아름답대요. 자, 여기에서 이 유혹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유혹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항상 우리 옆에 있으면서 아름답고 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혹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 뱀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뱀이 하와를 꼬드겼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뱀들은 다 저주받아가지고 다 얘네들은 사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서 뱀이나 이무기들이 주로 저주의 동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뱀은 제가 정말 뱀을 싫어하긴 하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깨끗한 거 몇 개를 꼽아라면 그 중에 하나 뱀이 들어간대요. 깨끗하대요.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이 안 좋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지구상에는 수많은 뱀 중에 그 뱀 한 개, 이 뱀 한 개에 누가 들어갔냐면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뱀 한 마리가 사단의 도구로 이용받아서 하와를 꼬드겼을 뿐이지 모든 뱀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유혹의 특징 두 번째. 이 뱀에 들어간 누가 있었어요? 사단. 모든 유혹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나?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진 사단이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걔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뱀이 얘기하는 것은 뱀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전 영의 음성으로 다 여러분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방송에서 쫓아오겠지.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특징. 여기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게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 목적이 사단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해서이다 라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뱀이 하와의 마음을 살살살살살 긁어요. 긁은 거 뭐라고 어디를 긁은 거냐면 하와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을 살살살살 긁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야 너희도 또 가질 수 있어. 똑같은 인간인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는 거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살살살살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거를 달싹 긁은 거죠. 여러분 캠퍼스 속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단들이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도 정말 신기한 건 지식인 계층, 박사들, 인텔리 계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기로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 왜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살살살살 잘 긁어주기 때문에 그것만 콕 집어서 해결을 탁 해줘버리니까 아! 이게 진리네! 라고 믿고 그쪽으로 빠져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만 큰 목소리로 한번 입을 맞춰서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다 네 거야. 다 네 건데 딱 하나만 건드리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그걸 보고 건드리는 날에는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 2절 3절 말씀에서 하와가 뱀한테 했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거 다 내가 먹으라고 하고 이 딱 하나만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먹거나 건들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대.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에요. 근데 만약에 좀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 지식,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면 사단이 아무리 이 말씀을 왜곡하려고 들어와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쳐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버리하게 알면 분명히 그것은 혼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6절 7절 말씀에서 유혹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유혹의 종류입니다. 먹음직도 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먹음직도 했다는 건 바로 육체적인 유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도 했다. 이거는 정신적인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유혹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다가와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유혹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받은 인간들이 어떠한 행동 방식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7절,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첫 번째로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벗은 모습을 보았대요. 그리고 벗은 걸 이제 알았대요. 실체를 본 거죠. 그리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라 입을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어떻게 했다고? 피하여 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부끄러운 모습을 본 인간들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제 두려웠던 거죠. 두려움에 피하여. 피해서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고 숨었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한 인간과 하나님 숨먹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개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딱 이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딸이 가끔 이제 밖에 나오면 가만히 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갖고 놀고 있어요. 뭐하니? 하고 보면 개미가 보는 거예요. 개미. 줄지어 다니는 개미들 있죠. 개미는 큰 개미건 작은 개미건 얘한테는 상관없어요. 개미는 다 좋아해요. 바닥에 쪼그려 있으면은 개미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이제 인간이 나타났다. 막 열심히 도망갑니다. 열심히 있는 힘을 내 사력을 내 딱 도망가요. 우리는 한눈에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한눈에 안 보일 수가 없죠. 개미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은 그냥 거기서 개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지하 벙커 200m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웃긴 거예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그리고 9절 절정을 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그 12절 13절 이쪽으로 쭉 가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너 내가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의 대답 뭐라 그랬게요? 아담의 대답 뭐라 그랬게요? 제가 먹으래요. 하와. 그러면 하와는 또 뭐라 그랬어요? 뱀이 시켰어요. 인간의 행동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핑계대고 내가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시험당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기시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필요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당했던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의 시험을 받게 되죠. 사단한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천하를 너한테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해 내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당했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당시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배고픈 거 똑같이 느끼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물도 먹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야! 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왜 못하셨을까요? 충분히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시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뛰어내려라.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유혹인데 이 정신적인 유혹을 어떻게 또 예수님이 극복하시냐면 역시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이 시험을 극복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단은 물러갔어요. 세 번째, 영적인 유혹. 내 앞에 절하면 이 천하를 다 너한테 주겠다. 절해라. 이 유혹에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말씀 끝난과 동시에 사단은 떠나갑니다. 결론이 나오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어떠한 종류를 불가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뭐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독서실에서 계속 생활을 했는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책상 밑에다가 이불 펴놓고 잡니다. 꼭 그러면 가위를 눌려요. 정말 심하게 가위를 눌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가위 눌렸던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잘 거예요. 무서워서. 저는 가위 눌리면서 실제 얼굴도 봤어요. 무섭지? 무섭지? 무서워해봐 제발. 진짜로 전 가위 눌리면서 실제 얼굴도 봤어요. 이 경험담을 쭉 얘기해주면 뭐 시리즈가 쭉 있어요. 여러분 잠 못 자요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났어요. 주기도문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늘에 계시더니 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싹 풀려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늘도 아니에요. 찹쌀도 아니라고요. 닭피도 아니라고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방지되어지고 내 앞에 실드를 치고 사단의 유혹을 실드를 치고 내가 하나님이 끌어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을 탄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나는 들판에 내놓아진 그냥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갈 수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혹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어떤 유혹으로 인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 예수님이 광야의 그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 것들, 도덕적으로 또 쾌락적으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유혹을 찾아올 때 여러분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요셉처럼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사랑은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가 보지 라는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신앙 말고 말씀을 푹 빠져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